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보통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명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는 직업, 직함, 그 다음에 소속, 때로는 학위, 이런 배경이, 나에 대한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걸 속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성공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그리고 어떤 좋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이렇게 자랑하듯이 소개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8절 본문에 보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을 히브리어로 암세굴라라고 합니다. 이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 다음에 세굴라라는 말은 특별한 소유라는, 특별한 소유. 그 옛날에 왕의 그 내탕고에 보면 그 왕이 모으는 어떤 진기한 보물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다 보관하는데요. 그 보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것을 따로 보관하는 그런 것을 세굴라라고 해요. 아주 왕이 특별히 따로 아끼는 보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아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많은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한 명 그냥 없어도 그만이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아주 그냥 보배로운 보물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끼시는 보물처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지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이에요. 천하와도 바꾸지 않으시는 보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성민.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민, 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암 그러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카도시는 구별하는 거, 거룩한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 카도시 그러면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민이란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따로 떼어놓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것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따로 떼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소유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값을 치르고 사서 내 소유로 삼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래요.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길이 안 보여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며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셔서 따로 떼어놓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지키다, 보존하다, 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의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는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포하다. 엑상게일레테라고 하거든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안겔로라는 말은 알리다,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이게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단순히 그냥 권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나라, 온 성읍에 기쁘게 선포하는 거, 널리 알리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믿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선포하듯이, 외치듯이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랑거리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알아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 표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지, 이 사람이 환난 중에도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지, 사랑으로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있는지, 돕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크리스찬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건 또 뭡니까?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종살이로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본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건 또 뭡니까? 간수장이 나와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형통한 자가 어떻게 감옥에 갑니까? 형통한 자가 어떻게 종살이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것을 주인이 본 거예요. 간수장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리는 핍박받는 자리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도 불사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매맞고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했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흙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예요. 물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예요. 어디에 있든지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선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뭐 크게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저만 더 해도 그래요. 뭐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잘난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온 세상과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로운 내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작은 사랑과 격려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말과 표정, 선한 마음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면서 세상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크리스천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